지교회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교회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의 내용과 답이 없으면은 결국은 또 뭐 어떻게 보면 구역예배 수준으로 또 지역에 그냥 다락방 기존 성도들 모임에 전략으로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전도학교 때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슴에 조금 더 생기고요. 여러분이 내 지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미션홈 응답을 받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어떤 뭐냐 전문교회 전문사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전도학교 때 미션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문교회를 이야기하려 하다가 다음 금요일 날 전도학교 때 제가 이제 전문교회에 대한 부분에 메시지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역에 중직자분들과 사역자들과 교역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다시 말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이 부분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든 교역자는. 이걸 못 보면은요, 왜 안 될까 자꾸 이러거든요. 왜 저 사람은 안 되고 왜 저 직은 안 되고 안 될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교회도 뭔가 안 되는 데는요, 눈에 보이는 부분도 보이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이는 뭔가에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요, 중직자분들이나 사역자나 교역자는 일단 지금요,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요. 이 뭔 말이냐니까 성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지역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니까 40%는요 거의 뭐냐 좀 이게 좀 이렇게 포기 상태, 포기 상태. 50%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청소년들 가운데요, 10명 가운데 40%는 학업 거의 포기. 그리고 50% 정도는 뭐냐, 막 힘들다, 어렵다. 학업이 재미고 좀 된다 하는 사람은 10%입니다. 10%. 어, 10% 정도가 사실 조금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안 되면 사실 어렵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요, 이 90%의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 일단 막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 여러분 뭐냐, 힘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좀 뭐냐, 전도 좀 되어지고 지금 전도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거의 뭐냐, 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거의 뭐냐, 여러분 힘 주면서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힘을 주고, 그래서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 이 10%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10%를 움직이는 거라니까. 근데 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오늘 뭐 장로님 한 분이
이 중직자 사역자 모임에 혹시 뭐 회비 안 받습니까? 이라던데 뭐 저 스타일은 우리 교회 스타일로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중직자 그리고 전도사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만 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차별이 아니고 좀 이거는 구분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뭐 말씀에 갈급하고 막 인도받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오는데 또 진짜 어떻게 보면 또 와야 될 사람도 못 오고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는 말 안 말을 좀 합니다만은 실제로 좀 중직자나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을 대놓고 그분들에게만 좀 해야 될 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알아들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사역자 모이면 명찰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냐. 그러고 또 쉽게 말하면 회비도 좀 많이 받고 오게. 그래서 중직자분들이나 좀 이렇게 사역자분들은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이 대화하면 안 돼요. 또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스타일로 여러분이 똑같이 가서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좀 못한 얘기면 저니까 되지 저 하는 걸 여러분이 가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소리니까 그냥 듣고 있지 여러분이 가서 똑같이 그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40%는요 거의 예를 들면 훈련이라는 이런 부분도 거의 뭐 좀 포기 상태. 또 50%는 뭐냐 막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막 어려워했던.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고 뭐 쉽게 말하면 인도 좀 받는 사람은 거의 뭐냐 되어져서 제대로 인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가는 데마다 그래요. 모든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는 10%만 움직여도 되거든. 10% 움직여도 된다니까. 근데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프로테이지가 사실 좀 다릅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제 미션홈 허가자 명단을 딱 보니까요. 저희 교회 미션홈 허가자가 33명이요. 33명. 신의원이가 3명 빼먹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야. 카톡에 올린 사람 확인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저희 교회 미션홈 허가만 받은 사람만 33명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미션홈 허가를 받는다는 말은요. 훈련을 벌써 몇 년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션홈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30군데 이상은 이제 미션홈이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벌써 훈련 받았는데 훈련 받은 게 현장에 적용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회 행정을 통해서 다 찾아내가지고 실제로 그 응답받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팀 합숙 받은 사람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 실질적으로 팀 합숙이 훈련하고 응답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 부교육자들이. 그러니까 훈련 따로 쉽게 말하면 현장 따로라. 그 훈련 받은 게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성취가 돼도 적용이 돼 응답이 와야 되는데 훈련은 받고 왔는데 실제로 뭐냐 훈련 받고 나면 3일은 가잖아요. 그때 들은 메시지로만 해도 또 뭐 충격받고 은혜받은 게 3일은 가거든요. 약발이. 일주일, 2주 가보면 또 쉽게 말해 이게 사장돼버려요. 이런 거를 여러분 지역에서 중직자들, 여러분 교육자들이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 개인에 따라 시간표를 따라 필요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는데 요 프로테인이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딱 알고 그러니까 똑같이 다 같이 몰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그 여러분이 뭐 말하면 깨닫고 인도받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힘을 줘야 되고 힘 주면서 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제가 차 오일 딱 갈 때도 됐지만 내가요 토요일날 또 조창이한테 일부러 안 갑니까? 그 전부터 내가 전화해가 야 오일 있냐 오일 가르러 된다. 그래가 내가 갈게 뭐 이래가지고 토요일날 갔다 왔다니까요. 핵심 마치고 가가지고 엔진 오일 갈면서 슬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또 5분 주일날 또 보이대. 슬슬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또 협박도 했지 않으면 뒤진다 이런 식으로.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아는데, 이 쉽게 말하면 아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 지금 주일날 교회 모든 사람이 꽉 찼거든요. 특히 복음받은 새신자 중에 복음받고 새신자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데는 시간 걸립니다. 금방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그래서 다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50%, 또 50%에서 40% 하고 90%는 거의 뭐냐 다 막 포기 상태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일단 힘을 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뭐냐, 일단 포기는 하면 안 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나 교역자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린다. 나와 관계된, 내 현장에 관계된 모든 사람은 내가 다 살린다. 이런 마음 먹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뭐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단점만 자꾸 봐버리면요 힘들어요. 단점만 자꾸 봐버리면. 장점을 살려줘야 돼요. 잘 못하는 거, 그것도요, 쉽게 말해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그거 자꾸 보는 것보다는 뭐냐, 여러분이 뭐냐, 장점을 보고 장점을 살려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점은 묻히게 되죠. 그 이제 여러분이 힘을 주면서 기다린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쉽게 말하면 단점을 자꾸 이렇게 보고 단점을 자꾸 말하다 보면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 힘들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 누구든지 사람은요, 장점이란 게 있거든요. 장점이. 그 장점을 여러분이 자꾸 보고 장점을 자꾸 살려주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단점도 여러분 묻히게 돼 있어요. 근태란 놈이 새신자입니까? 새신자인데 내가 일단 개를 두고 딱 보면서 일단 산업인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단 먹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산업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한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일단 저는 뭐냐, 안 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지만 일단 장점이 많다는 걸 봤어요. 장점. 그 장점을 자꾸 살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안 되어주는 부분을 깨닫도록 제가 메시지를 하나씩 주죠,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근데 이번에 사건이 하나 딱 터졌어요. 뭔 사건이 터졌냐? 내가 홍콩을 딱 갔다 왔는데, 너무 어려움 당하고 뭐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힘든 자기 친구 하나를 자기 하는 산업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주면서 일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근태가 홍콩 딱 갔다 오는 사이에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휴대폰을 빼돌리가 팔아먹은 거예요. 지는 어렵고 힘든 애를 쉽게 말하면 도와줬는데, 지가 오늘 홍콩 딱 갔다 왔는데 그거를 지가 알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마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쉬기쁘까 말까 막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지는 어려운 친구를 잘 먹고 살아라고 뭔가 좀 준비하라고 이렇게 일을 도와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줘가면서 일을 가르치고 일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 친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근태가 모르겠지 싶어가지고 최신 휴대폰 몇 개를 쉽게 말하면 팔아가지고 닦아먹었던 거예요. 그게 돈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걸 이제 근태가 홍콩 갔다 와가지고 위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밑에 친구가 팔아먹었다는 걸. 자,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친구를 도와주냐 참 중요하죠. 어찌든 간에 뭐냐, 근태가 그 친구를 용서를 해줬어. 용서를 해주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물론 메신저가
근태로 하여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줬죠, 이게. 그랬더니 일마가 오늘 대구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예배 때 참석하고 갔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릇이죠. 그릇이죠. 그 여러분 뭐 좀 누굽니까 그분이 자기 밑에 사람이 엄청난 시기만한 불의를 저지르고 경제적인 타격을 딱 줬을 때 이분이 그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한 말 있잖아요. 나 이제 도저히 당신 밑에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요 뭔가 다시 그 일에 마음 담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딱 준 거라.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앞에 세워놓고 면전에 세워놓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부분에 실망감, 배신감 다 느끼겠죠. 실망감, 배신감을 다 느끼고. 오늘 이제 뭐 회의를 하는데 변상태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서 내 회의 중이다 했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그 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어느 친구가 자기에게 영상 전화를 해가지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약을 사발로 마시는 것을 지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내 좀 알아봐도 내 지금 외롭고 힘들어. 그거 진짜 뒤질놈 같으면 조용하게 처마시고 죽을 낀데 그걸 영상 통화해가지고 영상으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로 보여주면서 내 죽습니다 약 사발 들고 하면서 마시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진짜 죽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누구 좀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했더니 알았어. 그 상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뭐 제가 한 명한테 전화해서 좀 가봐라 그 집에 했더니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아가지고 통화했다네요. 그 아시는 말은 안 죽고 살았다는 말이지. 그 니 뭐 약 먹는데 약 마셨다면 이야기를 안 하고 니 지금 어디고 이름 부르니까 뭐 어딘데 밖에 나와 있다 하면서 가더라네요. 그래서 전화가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목사님이라더라고. 알았다면서. 근데 저는요 그 친구의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지만은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 그 친구의 어떻게 보면 상태 제가 이해합니다. 왜 그 짓을 하는지. 수준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해돼요. 틀렸다 나쁘다 전에 일단 이해가 돼요. 왜? 영적 상태. 그런 행동과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상태라니까요. 저는 그거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람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마다 장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점을 자꾸 파고 단점을 지적하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 말은 무조건 입에 바른 칭찬하라는 말이 아니고 장점을 자꾸 살려주다 보면은 단점은 사실 묻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냐 기다려주면 됩니다. 또 장점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역자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교역자 10명 아닙니까?
그 죄를 빼면 9명 아닙니까? 9명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사실요, 그 개인의 어떤 상태와 시간표를 따라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시간표와 여러분의 부분을 두고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는요, 하여튼 제가 사람 잘 안 자릅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제도로 보내는 것도 자르기 위한다면 그렇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어디 교회 목사가 전도사를 여러분 쉽게 말해 평신도 현장으로 일하러 보내는 목사를 봤습니까? 자르려면 그 짓 안 합니다. 또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알겠나? 그리고 또 제가요, 고민을 다 한다고 뭐냐, 한석이를 불러 올려가지고 중고등부 미션홈에 이제 집어넣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왔을 때 한석이가 애들과 같이 함께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야 안 되겠냐. 그러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경호는 뭐가 되냐. 그럼 강경호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걸 두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선택했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승인도 받는 가운데 또 이게 좀 번복이 되기도 해요. 또 뒤로 밀어지기도 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한번 이랬다가 왜 이렇게 바꾸지? 그거는 여러분 내가 성령인도 받는다고요. 성령. 남자가 말 안 뱉었으면 말이야.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가능하면 한 기도 오래 해가지고요, 오랫동안 탁 가면 좋지만은요, 모자라는 우리 인간이요, 기도 속에서요, 뭔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래가 지금 내가 고민을 쭉 하는 가운데 한석이를 그제도 좀 더 놔둬라. 왜?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혁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모든 부분을 고민하니까 다시 한석이에게도 좀 더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하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냐, 강경호 전도사 저거는 어차피 노가다도 못하는 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중고사에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일 시간 많은 게 강경호거든요. 그 시간 맞춰서 뭐냐, 청소년들 왔을 때 그 현장에서 그 애들과 함께 다시 한번 뒹굴어라. 자기 영적 상태가 바뀌면 애들하고의 관계나 모든 부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또 하는 거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제가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좋은 게 있다고 봐주잖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중심이 그래도 복음 전하려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먼저 전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이런 어떻게 좋은 부분을 여러분 장점을 살리고 봐주니까 다른 게 멈추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거는 또 뭐냐,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역자들은 내게 맡겨져 있는 내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일단 다 살린다 라고 일단 여러분의 마음 딱 먹으면 돼요. 내게 맡겨진 모든 렘넌트를 내가 다 살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일단 내가 뭐냐, 다 살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현장이 지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저보다 뭐냐, 말씀들은 다 펼친다. 일단.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분위기에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 거의 뭐냐, 불신앙의 분위기가 많습니다. 불신앙 분위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좀 정인만 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인으로만 서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뭐냐,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불신앙의 분위기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근을 가지고 정인으로 써야지만이 불신앙의 분위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훈련받아도 안 되네. 지금까지 내가 달방 만나서 훈련받는다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왜 안 되지? 이러는 사람에게 나는 복음 듣고 훈련 속에서 이렇게 응답받아서 증거가 있는데라고 섣부리면 가장 무너지는 거기.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정인, 증거를 가진 정인이 섣부리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때 불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정인으로 뭐냐, 증거를 보여줘라. 중직자들이 지역의 성도들이 다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뭐냐,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라. 정인으로서 뭐냐,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정인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거기다 불면 확신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예수가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다. 뭐 여러분에게 지금 따로 이야기 안 하도 하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정말로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라요. 중직자분들부터.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아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약속 붙들고 여러분 정말로 뭐냐, 집중해 보라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서 뭐냐, 로마까지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요, 여러분 서라. 증거를 보여주라. 왜 안 되느냐? 된다. 내 같은 인간도 되졌는데 당신은 금방 된다. 다들 뭔가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개척교회는 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기회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미션홈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냐, 생각은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뭐는 안 바뀌었냐? 마음, 감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아이 상처, 상한 감정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다면은 생각이 바뀌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라면은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다른 세계가 보여야 돼요. 다른 세계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또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당겨서 보는 뭔가가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 충만, 미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아닙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이러니까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안 죽어요. 왜? 죽을 수가 없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해야 돼.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의 뭐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뭐냐, 시간표인데 뭐냐, 경제를 알게 하시고 경제의 규범을 가르치는 시간표라. 그래서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다른 세계. 이 다른 세계를 못 보니까 여러분 세상 육신적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살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말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뭐냐,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 불신자가 하고 있는 갈등, 고민을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감옥 갔어요.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요셉도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그 감옥이란 데가 뭐 좋은 데는 아니니까. 시편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 가운데서 적은 글이 있어요. 내가 시편 몇 편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무 시키면 요셉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적은 글이 있어요. 힘들어요. 순간 힘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갈 때 요셉도 인본주의를 써요. 나가거든 나 요셉을 기억해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술 맡은 가는장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뭐냐,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나름대로 인본주의를 쓴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 그 인본주의가 안 먹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30 될 때까지 하나님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나이 30이 돼야 고급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다른 세계. 정인.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앞당겨서 조금 봤고요. 지금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바라봤어요. 믿음과 비전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뭐라? 정근이라. 앞으로 되어질 거를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되어질 거. 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거를 당겨가지고 지금 보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보는 것과 되어질 거를 지금 눈으로 보는 거. 믿음과 비전. 다른 세계. 요셉이 만약에 틀린 생각을 가지고 생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상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게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은 안 늙습니다. 이게. 늙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락방 안에도 미주 지역에도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은요, 다 다락방 훈련 폭이 다 다락방 교회들 다 어렵다. 10% 정도만이 뭐 10% 중에서도 뭐야 교회 부흥되니까 다락방 막 자유교회 대인교회 되니까. 근데 정말로 이 다락방 성경력 전도 속으로 10%도 안 돼요. 그래서 다락방 전체 분야 다락방 해도 되나 뭐. 언약의 여정할 때 뭐냐, 미주지에서는 거의 90% 불신앙. 정도를 보여야 돼. 그래서 뭐 이야기 이런 자세 이야기가 그렇지만 우리 송 목사님 교회가 미주 지역과 LA 살리는 정말 정인 정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구에서는 우리 교회도 뭐. 그 제 마음에 그때 제 마음에 조금 뭐 불신앙이 없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 지금 같은 응답을 그래도 주셨다니. 그 11월 24일에서 28일 날 수성 아트피아에서 언약의 여정을 했던 그 수성 아트피아에서 우리가 또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 앞에 딱 분리갈 때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딱 가는 날, 요셉이 드디어 내가 바로 앞에 가는구나 이랬겠습니까? 야, 이게 웬일이지 이랬겠습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도 안 하고 들뜨지도 안 하고, 그래서 뭐야,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안 그러면 당장 요셉이 나가서 뭐랄까, 내가 꿈에는 전문가입니다 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드디어 당신이 나를 찾았군요 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뭐 어떨 때는 은혜 받을 때는 그래 알면서도 자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게 걸리죠. 뭔가 하나님이 이 만남이란 뭔가의 계획보다는 자꾸 다른 세계를 못 봐가지고 더 큰 세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세상 현장 분위기 이게요 전부 다 여러분의 길이 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분위기에다가 또 불신앙 분위기에다가 세상 현장에는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전부 다 뭐냐 실질적인 문제 속에 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게요 가면은요 길이 돼버려요. 현장 세상에는요 가정 문제 많잖아요. 또 경제 문제 많잖아요. 또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 문제를 넘어치게 영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현장 문제가.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길이 돼버려요. 길이 짜. 그래서 중직자, 사역자,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분위기고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있기 쉽고 전부 다 뭐냐 어려운 문제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요래 딱 그걸 여러분 알고 여러분의 메시지나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뭐냐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됩니다. 거제 예를 들면 혁수 중심으로 거제도 지금 들어가 있는 팀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 일단 제가 가면 일단 밥 다 사주잖아요. 일단 어려우니까 뭐. 일단 힘드니까 뭐. 그리고 일단 제가 거기까지 예를 들면 먼 데까지 내가 한번 갔다 그 사람들 볼 때 목사님 여기에 왔다 이 자체가 저거다는 벌써 뭐냐 힘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주는 못 가고 한 번 딱 갔다 왔습니다만 그 이제 혁수가 나한테 오늘 고민을 딱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캐나다에서 누가 뭐 자기 보고 지금 팀을 이끌고 캐나다에 지금 뭐 일하러 오라 한대. 이거 지금 거제도 지금 안정이 되어 가는데 지금 캐나다에 문이 열려. 이거 어떻게 돼? 어디로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러다 캐나다 접고 하던 데는 또 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을 하는 것도 내가 대충 이유는 알았어요. 뭐냐? 오후 예배 메시지가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 혹시 이게 선교의 기회인가? 이런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세 가족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를 저는 참 좋게 봤어요. 내가 볼 때는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딱 들을 때는 뭐냐, 주일날 오후 예배 메시지,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이 선교에 여기 혹시 또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 거라니까.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를 보고 지금 시간표를 못 보는 사람 같으면 선교 거기만 내가 또 따라갔었겠죠. 그래 선교를 위해서 가야지 이래버리면 가는 고생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 문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 이전에 지금 이 친구의 시간표, 이 친구가 지금 되어져야 될 것들 전체를 두고요 딱 보고 있으면은 얘를 바르게 딱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시간 딱 지나면은 여러분 했는 말대로 딱 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다 존경스러운 눈빛을 쳐다봅니다. 왜? 여러분 말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들하고 교역자, 사역자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일단 여러분과 관계된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를 일단 다 살리라. 다 살리는데 힘을 주고요. 일단 뭐냐? 기다리고요. 거의 대부분은요. 기다려줘야 될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10%를 빼고 나머지 90%는 거의 다 뭐냐? 힘 주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단점보다는 장점 보면서 기다려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전부 다 뭐냐?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안 되지는 게 많고 불신앙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뭐냐? 정근을 가진 정인으로서 정근을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요, 세상 현장 분위기 속에서 전부 다 뭐냐? 문제를 다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여러분이 길이 딱 돼요. 결론으로 메시지, 기도, 전도 방향. 이 말은 뭐냐? 한 개인에게 진짜 뭐냐? 결국은 요 속에 요래 있는 사람을요, 여러분이 개인 복음 미션을 딱 붙잡을 수 있다까지만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직자와 여러분 사역자가 해야 될 일. 기다리면서. 딱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영상으로 뭐 약 마시는 거 사진 보냈다는 그 친구 제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진짜 자기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요, 진짜 심히 통곡할 때, 아직은 그 심히 통곡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때 찾아가 가지고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아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의 지금 이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네 생각, 마음, 생각, 상태, 이게 지금 어떤 문제에서 와진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진짜 자기가 딱 붙어진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수없이 들어갖고 지킨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자기한테 고백되지려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님으로 말만 와져 있는 자기의 상태, 이게 어떤 상태인가를 진짜 아는 날에 와야 돼. 아, 영적 문제. 말로 알지 영적 문제야, 이거. 진짜 자기 속에 깊은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뭔가에 그때 딱 가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로 본에게 딱 부닥치는 시간표 오도록 기다리는 건데, 지금. 그 말은 뭐냐? 영상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죽는다 안 하고 진짜 뭐냐? 막 와야 돼, 바닥에. 지금 가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는 뭐 와달라고 난린데 안 가잖아, 내가 끝까지. 그 러브콜이거든, 지금 그거요. 집단하면 관심까지 달라는 거거든. 근데 저때 관심까지 줘보면 안 돼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주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딱 가가지고. 그 어느 한 자매가요, 너무 어렵고 힘든 속에서요, 쉽게 말하면 막 오기 힘들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막 용기를 내가 딱 왔는데 제가요, 딱 한번 안아줬거든요. 온화한 표정으로요, 딱 한번 안아줬다니까요. 이랬더니 애가 막 눈물에 눈물을 흘리고요, 막 그날 막 집에 가 막 카스에 막 예수님 같은 목사님을 만났다면서 막. 그 자기를 쳐다보면서요, 너무나 뭐냐, 인자한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자기를 너무 탁 안아주던 그 목사님이 사랑이 자기가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자매가 남에게 밝히기 힘들고 너무 어려운 속에서요, 자기 나름대로 막 고통 속에서 막 죽을 고비를 딛고 용기를 내고 용기를 내가지고 탁.
그때 제가 딱 안아줬지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성도님들 안 살아나고 성도들이 힘든 거는 다 내 때문이다. 뭐. 물론 하나님 주권과 계획과 시간 속에 있지만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중직자가 잘못되고 사역자 어떻게 이전에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거 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합이 있습니다만 다 어떻게 보면 내 때문이거든요. 사실 제가 좀 더 그리스도의 풍성과 사실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정근을 가지고 여러분을 좀 더 내가 좀 섬길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유익하게 될 수도 있을 건데 내 능력과 내 수준이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이 고생하는지도 모르잖아 사실. 그 여러분들 일어나고 안 되고 있는 그 답답함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진다면 난 틀린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뭔가 성도들이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통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뭐냐, 저 내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정말로 메시지와 성도들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게 고민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래 안 되면 솔직한 말로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겠지만 제 이야기거든 사실. 그것도 제 때문이에요 사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지만은 제가 더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중직자인데 안 되는 중직자를 두고 제가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왜 저 장로하고 내가 잘라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과 현장에 안 되는 그 사실 속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오늘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직자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키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중직자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지역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며 교회의 중직자와 사역자들 두고 정말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완네스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